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231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갔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뺀 모두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함께하는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에돔 근처에 왔는데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이긴 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못 지나가게 합니다. 요 에돔만 딱 지나가면 가나안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굳이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을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에돔 나라 옆으로 빙 둘러가게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홍해길까지 옆으로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불만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지쳤거든요. 전쟁도 했겠다, 일도 했겠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또 우회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회하게 된 길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이게 그냥 낯설지가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많이 했잖아요.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조금 더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곁들여서 하나님까지 원망을 갔던 지난 사건과 비교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모세도 원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불뱀이라고요. 물면 죽습니다. 불뱀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막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형편을 경험하니 그제서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서 높이 들라고 얘기합니다.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모두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넘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갈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라라는 호수를 만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이 있길래 백성들이 이제 살았다라고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쓴 물이 괜찮아져요. 기적이죠.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그 마라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는데 그 곳은 우리로 얘기하면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늘에서 편히 쉴 수 있었고 모두가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요 원망 안 하고 그냥 쭉 갔으면 엘림에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마라에서 쓴물 보고 그거 갖고 원망하냐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 됐거든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사건을 만나면 그러면 학습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그래야죠. 여러분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라고 해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집들도 보면 애들이 영악합니다. 압니다. 그래서 한번 애들이 불이 나는데 뒤면 절대 그 근처는 가지도 않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 알거든요. 아니 주인한테 혼나는 거 알거든요. 제가 유치부 하고 있거든요. 애기들도 압니다. 말 못하는 애기들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무서운구나 알고 안 합니다. 아까 오늘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딱 섰잖아요. 다음 주에 보십시오. 얘들이 더 웃으면서 설 겁니다. 왠지 아세요? 어르신들 앞에가 너무 무섭다가 아니고 어른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애들 더 신나서 열심히 할 겁니다. 유스 오케스트라도 그래서 열심히 하거든요. 알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누구는 모른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다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더 커졌어요. 그전에는 단순히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모세 당신이 이랬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더 낫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에돔까지 왔잖아요. 지도를 보지 않아도 지금 이집트에서 멀리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생각만 해봐도 에돔을 둘러가는 이유가 에돔 둘러가면 가나안이 있는데 그거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열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길이상으로도 애굽보다는 이제는 가나안이 더 가깝게 왔어요. 이제 나와서 생활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가 뭘 가르쳐 줬냐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참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감사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무소식이 무소식이죠. 그죠? 무소식이네.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아무 일 없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아유, 식사하셨습니까? 식사 한 끼 더 하실래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어르신들 특히 경북 쪽 가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 없어요. 일 없습니다. 그럼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일이 없는 게 괜찮은 거라니까요. 일이 없는 게 괜찮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불만은 계속 커진다 그랬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불만이 커지니까 원망이 커지는데 그 원망이 어떻게 커지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광야길 누구 때문에 시작했죠?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려고요. 하나님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애굽을 딱 잡아가지고 야 너가 그냥 막 우리 하나님 백성 해라 했으면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했어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자유 주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 그랬죠. 불만이 더 커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유를 드는데 원망의 구체적인 이유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애기들 혼내다 보면 막 짜증내고 하면 물어보면 딴소리 할 때 있어요. 이래가지고 너 왜 그랬어? 라면
그냥 뭐 이거 다 빼고 갑자기 아빠 미워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막 장난치고 아빠가 뛰지 말라 그래도 뛰다가 자기가 우당탕 넘어져 놓고 물어보면 어디 아파 왜 그래? 그러면 아빠 미워래요. 그럼 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빠 밉다 그럽니다. 그런 상황이라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게 부족하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이 광야에서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도 나오는데 광야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왜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니까요. 낮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수분이 충분하도록,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따뜻하도록, 거기다가 가는 곳곳마다 안 되면 하나님이 뭐까지 하시냐면 초정리 안반에서 물이 튀어나오도록 바위를 쳐서라도 물이 나오든지 땅을 파서라도 물이 나오든지 어떻게든 먹이셨다고요. 정수 필터가 없던 시대에 쓴 물에 나뭇가지 집어던지면 물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먹고 마실 게 없어서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먹고 마시는 게 없었어요. 근데 노예로 살 때 누가 먹고 마시는 걸 잘 줍니까? 안 줘요.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진짜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스포츠 중에 야구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인기 많은 팀 중에 하나가 롯데 자이언츠가 있는데 롯데가 마산 시절에 마산에도 야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구장을 새로 지을 때 창원시에서 NC라는 팀이 생겼어요. 근데 NC라는 팀이 생겼는데 야구장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야구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것 때문에 음식도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원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가 와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라고 야구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구팀이 서운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우리 떠날게 라고 얘기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그 야구장 때문에 옆에서 음식점들이 들어오고 다 살게 됐는데 이 야구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부산도 지금 사직 야구장을 계속 안 짓고 있거든요. 이거를 딴 데 지으려면 여기 있는 상권이 다 난리가 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야구팀 이런 얘기해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봐도 그래 이거 없으면 큰일 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었고 다 좋은데 거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시는데 요때 요 광야 시절 전에도 없었고 광야 시절 후에도 없었던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너무 놀라서 우리 옛날에 쇠고기 다시다 광고 때 김혜자 씨가 그래 이 맛이야 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 하늘의 음식을 나온 그 만나로 먹이셨는데 그걸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찮은 음식으로 그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남자들을 우리나라는 사자성어로 간 큰 남자라고 부릅니다. 어르신들은 간이 배 밖에 나온 행동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이 커져가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왜곡되게 얘기합니다. 틀리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불만이 나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돌아보면 지금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예배 시간에 우리 음향 갑자기 삑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마이크 소리가 안 나든지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때 되면 뒤에 우리 음향하시는 집사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자막이 항상 잘 나고 제 얼굴이 이렇게 잘 멋있게 나오는데 갑자기 희한하게 나오거나 버벅하면 그때 아이고 저 방송실 뭐하노 되지만 아무 일 없잖아요. 우리 주일에 뭐 틀렸다 이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괜찮고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일 없게 하신 게 정말 감사한데 이들이 지금 원망한다고요. 길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건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미 죽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얘기하잖아요. 주한미군 나가면 바로 전쟁 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있을 때 감사한 걸 모르게 되면 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주한미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없어본 적이 없으니까 없어보고 문제가 시작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젊은 애들이 이런 얘기 한다는데 6.25가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을 다 이미 했다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인 일이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건 살 수 없는 길이에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불뱀이 공격하는 걸 내버려 두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광야에는 불뱀이 삽니다. 전갈도 삽니다. 이들이 안 물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지금 물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러면 죽는다고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마치 하나님이 지금 불뱀을 엄청나게 보내서 너희 다 죽어봐로 한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불뱀이 공격하는 걸 내버려 두신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내버려 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 잘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야, 하나님 있으면 벼락 내려봐. 봐, 안 내려오잖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죽을 길 가도록.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안 내버려 두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군대 가서 뱀을 만난 적이 많아요. 뱀은 우리나라에 산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뱀은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한 뱀은 사람 도망 다닙니다. 근데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임신했거나 1번, 뱀이 임신했는데 아니면 알이 근처에 있거나 2번, 가만히 있는데 자기를 밟았을 때 3번째, 못된 놈 만났을 때 뱀이 진짜 독한 놈들이 있거든요. 구렁이 이런 애들 그냥 넘어가요. 막. 근데 살모사 이런 애들 중에 그냥 못되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그 이집트 같은 데 가면 코브라 이런 애들 있잖아요. 확 긁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공격성이 있대요. 불뱀은 원래 공격합니다. 광야에 원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얘들이 지금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원망되면 나도 볼게 라고 놔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는 인생밖에 없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올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뱀에 물렸는데 쳐다보면 낫는 약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건 있대요. 요즘에 뭐 안과 가니까 드림렌즈인가요? 잘 때 애기들 끼고 자면 아침 되면 눈이 잘 보인대요. 기술 참 좋아졌죠. 그리고 빼고 다니면 된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던데, 여러분,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독을 제거하고 피가 안 통하게 한 후에 빨리 가서 뭐 이렇게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독이 이미 퍼질 대로 퍼졌잖아요. 광야에 뜨거운 열이 있는데 물렸고 심장은 뛰고,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을 4글자로 답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로 제일 높은 곳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라 그랬어요.
그거 보면 산다고 했어요. 쳐다보면 사는데 놀라운 사건, 놀랍게도 그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그 눈을 들어서 그걸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놀랍게도 기어이 그걸 안 보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보면 삽니다. 안 보면 죽습니다. 시니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노? 이 회사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야 되노? 우리 남편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노? 우리 아가 저래 되면 나는 어찌하노? 어떻게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고 우리가 주인인 양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왜 사냐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까? 노뱀을 보면 산다고요. 왜 삽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셔서 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정답을 찾아야 한다면 없어요. 안 될 거예요. 그럼 정답 다 달라질 거라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까 우리 했잖아요. 식권 없으면 밥 못 먹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는다고요. 어렵습니까? 예배 드리면 식권 줍니다. 식권 있으면 밥 먹어요. 식권 없으면 밥 못 먹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있으면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데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치유와 회복. 어떻게는 의사들이 고치고 간호사가 간호하고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왜가 중요합니다. 우리 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아유 어떻게 목사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는데요? 그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쑥 빠지니까 바로 다 죽잖아요. 근데 노뱀 들었다고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불뱀은 여전히 옆에 있어요. 그런데 왜 노뱀을 보니까 사는 건 왜 문제입니다.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면 산다고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불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는 우회의 길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민할 건 지금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냐를 봐야 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면 잘 사는 인생인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돈은 얼마 있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백만장자라고 불렀습니다. 돈 많으면. 요즘은 백만장자로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백만장자는 100만 달러인데 1억입니다. 전세예요. 요즘 그래요. 그래서 빌리언이라서 해서 밀리언 달러에서 빌리언이라서 100만 억이 있어야 이제 부자다. 뭐 이런 얘기들 한다더라고요. 어차피 없어서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우리 기준과 가치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요즘 개그 프로 다 재미없죠? TV 보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죠. 옛날 개그맨들이 더 재밌었고 가끔 옛날 개그맨들 모셔가지고 하면 진짜 재밌을 때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엔 나와서 할 게 없답니다. 옛날 가치관 때는 영구 생각해 보세요. 지적 장애우를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그죠? 부시맨, 시커먼스, 인종차별이에요. 옛날처럼 그러면 안 돼요. 키 컸으면 뭐 키 작은 애들 뭐 옛날에 이제 땅딸보 뭐 길쭉이 이러면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이렇게 달라져요. 세상은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어떻게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아파트 싫다 그랬거든요. 아유 다 닭장 같은 아파트 저래 의회 사노. 요즘 뭐라 그럽니까? 아파트가 제일 좋더라. 단독주택 이런데 좀도둑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다 어렵다 그러거든요. 저희 때 한창 어르신들 은퇴하면 뭐 한다 그러냐면 전원주택 산다 그랬어요. 요즘 다 돌아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병원을 못 간다고 다 돌아옵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 해야 선진국이라고 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딱 20년도 채 안 돼서 지금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 많이 놓으면 이상하다며요. 그래서 산하 정책을 해야 되고, 옛날에 뭐 지도 밑으로 막 사람들 빠지고 막 땅에 사람들이 없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며. 옛날에 친환경이라면서요. 그래서 뭐 만들고 하면 다 친환경인데 요즘 그거 다 환경 파괴라고 합니다. 시대가 달라져요. 사람도 이렇습니다. 실수도 많고 정답도 계속 바뀌어요. 어떻게는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왜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지 말고 왜 사는지에 대해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어떻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는 계속 바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시다. 그게 시작이며 끝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됩니다. 또 와서 예배 드리면 삽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합시다. 식권 받으면 밥 먹는다. 똑같은 거죠. 예수 믿으면 산다. 요거 계속 해요. 이 식권 보면서 아유 뭐 이런 거 어렵게 하지 말고 요거 보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 산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드십시오. 그것이 길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산다고요. 그러니까 또 코로나가 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면 뭐 하면 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다른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